큐. 안녕하십니까. 대수천 TV 회원과 가드르 신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수천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1월 7일자로 평화방송에서 교구장에게 묻다 하는 프로를 방송했는데, 그 중에 광주 교구장이신 김우중 대주교님의 대담 내용을 가지고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우중 주교님은 대주교님이시고, 주교보다도 한 등급 높으신 대주교님이시고, 그리고 광주 교구장이며 주교회의 의장이고 또 평화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대주천의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고 그 대담 중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을 골라가지고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대표님께서 김우중 대주교에 대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특히 우리 대수천 입장에서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대수천 대표 이계성입니다. 지금 이 천주교회가 지금 좌경화돼가는 신부들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돼가고 있는데, 그 핵심에 김우중 대주교가 계십니다. 이 김우중 대주교는 주교회의 의장이십니다. 대한민국에는 주교가 현직 주교가 25분, 그 다음에 퇴임 주교가 15분 해서 40분의 주교가 계신데, 이 주교회에서 천주교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거기서 지시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장이니까 결과적으로 추기경 밑에서 대한민국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곳이 광주교구입니다. 광주교는 광주하고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그 형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2달 전에 강진에서 2달 전에 전화를 하셔서 성당을 도저히 못 나가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신부들이 정치에게만 하지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래도 성당을 나가셔야 된다. 나가서 신부님이 잘못한 건 바로 잡으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분통도 다시 전화했다. 그러면서 이제 2달 동안 나가라 해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서 안 나갔고, 다른 성당에도 가봤더니 다른 성당은 똑같은 그런 정치 신부들에 의해서 성당이 정치 교섭소 같은 곳이 돼서 안 나갔다. 그런데 어제는 그 자기 강진 근처에 있는 절에서 명진 스님이라는 분이 와서 또 그 훌륭한 강론원대를 가봤더니, 그 명진 스님은 한술 더 떠서 바로 좌편향된 얘기, 김정은이 자르는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자르는 얘기, 심지어는 조국이 옳다는 얘기까지 해서 분통이 터져서 듣다 뛰어나왔는데, 어쩌다 종교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한탄하시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광주 교구를 그렇게 만든 분이 바로 김우중 대주교입니다. 그래서 김우중 대주교님이 그동안 해온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2008년 5월 달부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광우병 미국 소고기가 바로 광우병이 있다. 이거 반대 운동을 앞장서 펼쳤어요. 그 다음에 4대강 반대 사업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뭐 용산 참 아시죠? 용산에 그 무허가 철거하는데 이제 거기에 살던 분들이 반대해서 경찰이 막는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불을 질러서 경찰관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불 지른 사람도 몇 사람이 사망을 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경찰을 폭행한 게 잘못, 경찰이 바로 폭행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부 경찰에 뒤집어 이렇게 과잉 진압해서 그랬다.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대강 사업, 지금 뭐 4대강 사업 해가지고 홍수도 가뭄도 없어졌는데, 그때 그걸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 미사를 했고요. 제주 해군기지도 바로 방해 미사뿐만 아니라, 바로, 평화의 섬 제주지에서, 그 시국미사를 계속 연거포해서 제주 해군기지도 공기가 2년이나 늦어갖고 수천억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정원 데크를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정원 데크 사건이 18개 데크, 180개 정도 그 국가의 시국에 관한 데크였는데 지금 드루킹 사건은 9,884만 개 데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내가 이래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 댓글 때는 엄청나게 그 신부들을 앞세워가지고 반대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드루킹 댓글 8,840만 개 댓글 달아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했는데 일체 말을 안 씁니다. 이게 이중적인 이런 자세를 갖는 신부일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뭐 거기에 덧붙여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자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성당마다 프랜카드 붙고 탄핵 반대를 외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성당마다 프랜카드를 붙이고 촛불 시위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찬성을 하고 이런 신부님들입니다. 이게 이 핵에 누가 있느냐면 그 김우중 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이석기 석방 때문에 또 뭐 문제를 한참. 그 이석기는 여러분 아는 내란, 대한민국을 전복한 내란은 뭔데, 그리고 10년 4개월 지금 징역을 얻어갖고 있는데 이석기 석방해라. 또 그다음에 민노총 위원장 이제 2015년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차 50대를 때려 부수고 경찰 113명을 바로 다치게 만들었는데 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다음에 한상준이를 석방해라. 이거 도대체 폭력 집단을 석방하고 대한민국 정부들을 석방하라는 분이 바로 김유정 주교입니다. 그런 사람을 양심수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양심수라고 그랬죠. 양심수.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자가 양심수가 될 수 있느냐. 경찰 113명을 쇠파이프를 투대로 부상시킨 게 어떻게 양심수가 될 수 있나. 참 우리가 생각하기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가 여러분 잘 알면 수학여행 가다 많은 사람들이 안학생들이 사망을 했는데 그들은 애들은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라. 그럼 다 보상을 해줬어요. 이거 다 해결됐는데 특별법 만들어라고 지금까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이 세월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신부인을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목항에 가서 뭐 계속 시국미사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 속에 빠진 것도 김일영 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판결을 헌재에서 했는데 이것도 반대를 하고 바로 이건 무자비한 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뭐 히틀러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히틀러라고 한 얘기는 이제 강우일 주교가 했고, 강우일 주교가 했고, 이후에 둘이 쌍벽을 이뤄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민노총 폭동 때 경찰차가 50대 파손되고 경찰이 113명이 부상이 됐는데 그때 물대포에 폭동을 일으키다 물대포에 들은 백남기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니까 거기를 득달같이 찾아가서 바로 위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공잡든다. 이런 바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말 이분이 신부라면은 그분도 하지만 그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쇠파이프마다 쓰러진 경찰들 거기 한 번 가서 위문을 해야죠. 그렇죠. 위문을 안 했습니다. 안고 공비 잡듯 폭력을 행사했다.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은 바로 경찰인데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뒤에도 뭐 계속해서 북한에 쌀 보내자 그런 걸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 파업하는 데 가서 동참해가지고 기업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선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북한에 가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북한에 가서 교황을 방북시켜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가서 교황을 북한 방문을 하도록 권유를 했죠. 가시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북한은 종교가 없는 나라죠. 그리고 그렇죠. 예. 북한에 종교가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 가짜로 만드는 교회에다 신자를 모아놓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미사 드리면 당신들 영세를 받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미사를 드리고 그분들한테 성체 분배를 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이 천주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황청에다 파문 요구서, 네. 우리 성신을 모독했다 파문 요구서를 낸 일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파문 요구서를 작년에, 교황청에다가 냈습니다. 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제주도가 아니라 5.18 광주 5.18 이게 이제 폭동이 아니냐 지금 그런 논란도 있고, 지금 논란에 서 있는 게 거기 유공자가 바로 6천여 명이 되는 유공자가 1년에 이제 한 달에 뭐 500만 원도 받고 600만 원도 받고 이렇게 고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도 거기가 올라 있고,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타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예. 여론화되니까 이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5.18 특별을 만들어서 광주 5.18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할 수 있게 이런 법을 만든다. 이 얘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주교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깜짝 놀란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뿐만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말이죠. 예. 차츰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1월 7일날 이런 김희중 대주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표명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좀 생각해 봐야 되냐 하는 관점에서 네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첫 번째는 그 공동체성의 회복, 두 번째는 사회적 사랑, 네 번째는 한국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는 한반도의 평화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걸 한국식에서 그분의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나눔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이를 위해서 나눔의 용어에 익숙해지고 함께하는 가족, 또 세대별 계층 간의 벽을 없애고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표현상으로는 말이 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이죠. 그게 정말 신부님이 꼭 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분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든지 4대강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 해군 기지는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4대강은 바로 농민들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대서 바로 한해나 수해를 막기 위한 건데, 이런 걸 반대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얘기를 합니까? 공동체라면 이런 걸 같이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북한 동포도 우리 동포인데 북한 동포의 그 김정은이한테 학대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않고 김정은이를 어떻게 도울 건가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게 공동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안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라면은 우리 모두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 같은 탄핵이 돼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경중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부님은 공동체라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제주 5.18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별법으로 전부 법의 제재를 받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5.18 얘기하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마도 그 주교회의 하는 주교회의 1년에 2번씩 그 성당에 가서 우리 형님도 같이 한번 가신 분 있지만 예.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신부들 규탄하는 집회를 하는데 예. 적어도 신부님들이 나와서 주교님들이 나와서 김일중 주교가 나와서 이게 신자들이 무슨 신자들 요구가 뭐야 이런 거 하는데 네. 우리가 뭐 이런 요구는 들어주기는 이건 안 돼. 우리 잘못한 거 뭐야 얘기해봐. 우리도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한테 나와서 5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뒤에 가서 바로 우리 욕이나 하는 그런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 공동체도 깨져버렸고 네. 교회 공동체가 깨져가지고 오죽했으면 신자들 81.4%가 성당에를 안 나갑니까?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김일중 같은 이런 좌편향된 정치주교님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공동체란 말을 입에 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회적 사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사랑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선뿐만 아니고 법과 제도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제도와 법이 이상적 사회를 만들려면 국민이 제도와 법에 의식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의 바로 정신이에요, 정신. 네.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고 가신 게 사랑인데 그렇죠. 정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네. 이 사랑을 베푸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석기하고 그 민노총 한상윤 한상윤이만 바로 석방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북한의 그 많은 동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동포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김정은이 위해서 우리가 뭘 도울 거냐 이런 얘기만 한 게 사랑이냐. 네. 또 하나는 북한에서 한국에 왔다가 정말 모자가 굶어 죽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광화문에 그 모자 빈수가 있었는데 과연 김일중 씨가 거기 갔었느냐? 예. 안 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물대포에서는 백남기는 가서 문병을 하면서 113명 네. 경찰 세파피에 쓰러진 경찰은 가서 문병을 하면서 공비잡수들은 폭력배로 묘사한 게 이게 바로 김일중 씨에게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선자죠. 그렇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네. 그리고 이 신부라고 할 수 없는 위선자입니다. 이런 위선자에서 벗어나십시오. 네. 세 번째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교회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징검다리가 되어 양국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 한일 간의 평화의 기운이 중국과 북한을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면 좋겠다. 또 교회가 개인 간, 국가 간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이제 한국의 안보가 미국, 일본, 한국의 이제 안보 협력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70년간 그 안보 협력 덕에 대한민국은 마음 놓고 군비 확장을 안 해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한국이 이렇게 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실책을 했죠. 여러분 잘 아는 일본서 불화수소를 수입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을 수입했는데 이게 바로 핵에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아무나 우리나라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아주 그 정제된 그것은 일본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가지고 이게 바로 일본에서 어디 줬느냐에 대답을 못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바로 유럽을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판에 지금 대한민국 그 좌익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일본에서 바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갖고 60년에 다 배상이 된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하니까 그 배상 판결을 하니까 바로 그 배상 대상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 가족이나 살아있는 분들이 일본 기업에 일본에 달라고 하니 우리는 못 준다 이미 줬다. 이건 국제협약이니까 이건 또 주면 안 되고 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 빨간 딱지를 붙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수출품 수출을 통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이 엄청나게 특혜 주던 걸 좀 제한했죠.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죠. 입으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불매운동, 일본 물건 불매운동, 뭐 일본 기업 뭐 퇴출운동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김희중주의가 참여해가지고 방송에 가서 일본 물건 불매운동을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어떻게 인간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방송에서 그렇고 뭐 일본과 화해해서 아시아과 한국과 이제 동양의 평화, 아시아 세계 평화를 가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주교님. 김희중 주교님 얼굴 이렇게 들고 신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왜 그랬느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여러 가지 그 조국 문제로 밀리니까 바로 자기 세력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바로 일본을 일본은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갖고 있는 이제 뭐라고 했나 안보 조약 지소미를 파기하려고 그러다 바로 일본한테 파기하려면 해라 폐기하려면 해라. 일본이 대들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바로 양보를 해가지고 망신만 당했는데 여기에 이런 일에 대통령 외교에서 완전히 고립해서 망신당하고 왕따당한 일에 왜 주교가 참여해갖고 같은 행동을 합니까? 참말로 신자로서 정말 한심스럽고 주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제복을 입고 대한민국 천주교를 이렇게 더럽힙니까? 제발 좀 사제복 벗고 나가서 정치활동하십시오. 언제 기회가 되면은 김희중 대주교를 모시고 대표님이 한번 면담을 대담을 한번 하거나. 제가 면담 신청을 했더니 연락을 해주셨고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했더니 안 계십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자들을 만나기 두려운 이 주교가 대주교와 주교가 했더니 대한민국 천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주교회의 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자들은 복음의 핵심 가치인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 다름에 경청하는 대화 문화의 성숙을 추구하며 대화 문화 성숙을 추구한다 그러는데 왜 대표님이 대화하자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공감대 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강주교우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해서는 안 되며 무슨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전쟁해가지고 북한을 한번 막 폭격해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퍼주기를 해서라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자기가 북한 갔을 때 당국자를 만나가지고 첨단 무기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 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북한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주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드 배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북한 김정은이가 핵 개발 안 씁니까? 작년에 미사일을 11번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월 7일 날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 대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을 막 퍼줘가지고 김정은이가 마음을 바꾸게 하자. 바꿉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8조를 줬습니다. 8조. 2002년에 8조면 아마 지금으로면 20조나 30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민간 부분에서 구조해갖고 17조를 줬습니다. 왜 주느냐? 이게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햇볕 정책이죠. 예. 북한에 많이 퍼지면 김정일이가 마음을 바꿀 거다. 근데 그거 갖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예. 뭘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또 뭐 개인별로 관광하자고 정부가 뭐 네.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네. 지금 북한에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하고 북한을 퍼주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중 주교님이 네. 남 주교님이라 소리도 사실 안 나옵니다. 지금 억지로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2018년 북한에 가서 네. 무슨 일 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9.19 합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안보를 김정은한테 넘겨줬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를 완전히 우리나라 국방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무방비 상태가 돼 있는데, 예. 그러고 이제 그것도 좋은데, 김일중 주기가 바로 교황을 북한 방문해야 평화가 온다로 교황 방문을 주장을 했고, 김정은이 오케이 했다고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로마까지 가서 교황 북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한 갔습니까? 북한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온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공동체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것은 남북 공동체라는 얘기는 공산혁명 하자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네. 그렇게 공동체를 부르짖으면서 바로 월남 자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남이 주교들하고 신부들 수녀님들의 앞장서고 반정부 시위하고 결과적으로 월남이 패망하고 제일 먼저 바로 인민재판에서 사형당한 게 수녀와 신부들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60만 천주교 신자들이 교화소에 가서 독불을 먹여서 자연사시키를 독불을 먹여서 1년 만에 3분의 1 죽고 나와서 2년 동안에 바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570만 신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북한하고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일중 대주교님의 이 대담을 그냥 듣고 말대로 이해하면은 참 좋은 말인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같이 그 속과 끝을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 대담을 들은 분이 계시면은 오늘 이계성 대표님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 근데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혹시 이야기가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신자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이 대표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부님들은 정말 나는 신자가 되기 전에 정말 하느님 같은 분이다. 사제복으로 없고 그 숭엄한 모습이 옆에만 가도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신부님들이 이렇게 좌경화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앞장서시고 또 정말 철면피 같은 짓을 합니까? 지금 이제 2270명이 조국이 누굽니까? 조국이 옳다고 지지 소명을 했습니다. 이걸 적어도 대한민국 주교의 의장이시고 대교구의 교구장이시면 적어도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조국이가 올바르고 참되고 지지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부님이 되어주기를 바랬는데 사제복으로 위장하고 정말로 이런 속에서는 대한민국을 접하려는데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81.4% 신자들이 성당에 안 나가는 이유가 바로 김일중 대주교 같은 그런 이중 인식을 가진 사제들 때문입니다. 신부님 정신 차리시고 광주교에 있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주교님 옷을 벗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신부님은 주교 될 자격도 없고 사제 될 자격도 없는 분입니다. 지가 한 얘기는 전부 다 사실입니다. 꼭 이행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두천 천주교 신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명들 설이 들어왔습니다. 설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